하나님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안에서 이 도를 행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라모손에서 날마다 언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아사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로 알고 바울로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서 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기 그 죄값을 계산한즉 그는 5만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1958년 조윤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 하나로 순복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당시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장로교의 배경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방언, 치유, 성령운동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시기였습니다. 교회 개척한 첫 주에는 5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롱하는 이들이 또 이단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욕설도 퍼부었다고 봅니다. 경금 몸과 싸우면서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새벽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통해 성령운동을 본격화했고 후에 이렇게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이 조윤기 목사님의 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소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간다고요? 회당에 가갖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달 동안 그 복음을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8절을 보면은 뭐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근데 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지금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왕이신 분,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의문에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해당에서도 전해져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함 해주셔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해당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늘이 도왔다. 그런 얘기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비가 안 올 때 하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의식을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 믿고 있는 자신의 구세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봉교사관 맞습니까? 네. 많이 이봉교사 혹시 정부를 때 저 안 기다리시죠? 네. 근데 제가 왔어요.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무시하고 저를 이봉교사관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특별한 장소 하나를 택해 갖고 이 일을 행하죠. 그 장소가 어디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예, 3달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데서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죠. 근데 오늘 구절을 좀 보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 단어로 보면 스클레리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하고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그거랑 영어의 그 경화증의 단어가 비슷하죠, 앞에가. 이 C는 K랑 같은 발음을 내거든요. SCELER까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경화증 하면 딱 와닿는 경화증이 뭐가요? 간경화, 동맥경화. 저는 이 동맥경화 금방 생각이 나서 이 동맥경화를 찾아보니까 내벽에 지방이나 석회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죠? 네. 혈에 피가 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네. 뭐 혈액 장애로 인해서 뭐 신장병도 생기고 중풍병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심경화
마음이 경화되면은 어의 흐름이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면서 죽을 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나요? 예. 무슨 운동 하세요? 걷기 운동. 예. 어제는 제가 우리 성일사를 가서 걷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 육체의 어떤 경화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걷고 운동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피곤한 것 같죠, 여러분? 간경화 무슨 동맥경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듯이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믿음의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지혜종이 전하는 말씀도 비방하게 되고, 심지어 누구의 말씀도 비방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방하는 그런 이 심경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당시에 그 그리스의 철학이나 수사학 이제 말이나 문장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학당이나 강의실, 이 장소를 서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어떤 교육기관인데 두란노라는 이름의 서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두란노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나 수사학자로 개인 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철학과 수사학 같은 걸 이렇게 가르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오전 시간은 이제 수업을 하고 더운,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니까 더운 때에는 이제 수업을 아직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이 정오부터 오후까지 초대교회 어떤 전승회에는 5시까지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2시부터 한 5시까지 더운 때는 그 서원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거기를 빌려갖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 오후 시간에 바울이 가르친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시간은 서늘한 오전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고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남들이 쓰지 않는 그 시간에 공간을 빌려갖고 사용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무 더워하고 쉬는 그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게 꼭 우리에게 슬픈 일만은 아니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 이 시간에 뭐가 전파됐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다고 많은 말씀하시죠. 맞죠?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참 이 시간이 없어갖고 기도 드리기도 그렇고 말씀 보기도 그렇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오늘 이 두란노의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시간, 너무 더워갖고 쉬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쉴 때 쉬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시간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을 때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 두란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힘들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힘들고 편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은 장수가 이렇게 협소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 이 교회지만 여러분이 존귀하고 우리 교회가 존귀한 건 왜 그렇다고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 토요일 날은 원래 광고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의성에 가서 마늘을 좀 추수하는 것을 돕고 왔거든요. 그 대전 중앙의 그 담임부랑 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차량이 마땅치 않아갖고 그 단체 카톡방에 거기 봉사자들 단체 카톡방에 차량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담임부랑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그 대전으로 건설회사 때문에 이제 출장을 오신 분이 한 2년 정도 여기서 그 일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그 영성교회 출신이에요. 영성교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와서도 이 새로남교회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그냥 존재감 없이 이렇게 다니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충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 구세군을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고도 이제 구세군 대전 중앙 영문에 간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세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마늘 추수를 하면서 그 동네의 한 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구세군이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디 출신이라고요? 영성교회 출신이 아니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구세군이 작다고 왜 그러는지 왜 모르겠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영성교회 다니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두란노에서 새를 내갖고 무덥고 어려운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 생명을 전하는 그곳,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것 아니고 편리하고 좋은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동안 일한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10절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해 동안이라는 것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려주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이나 이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 그 에베소에서 목회한 건 3년이나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에베소에서 가르친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단어가 뭐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 두란노 소원이 아니라 어디를 다 품는 거예요? 아시아. 이때 아시아는 우리 한국 이런 데 말고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의 전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위치는 이게 항구 도시라고 해요. 항구 도시라 뭐예요? 그 바다에서 오는 그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육지를 향한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이 교통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죠.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바다의 쪽에 있죠, 에베소가.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다 연결돼 있죠, 도로. 그래서 이 에베소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가모와 함께 에게의 두 장미 그렇게 격전했고 세계에 아주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4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혹시 아세요? 어디는 아실 것 같은데 로마. 로마는 아시죠?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네. 에베소일 것 같죠?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 어디가 있나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수리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라 우리 그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 수리 안디옥. 그 다음에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가서 전주했던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와 이 에베소라고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큰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기록들을 보면 20에서 25만, 30만 이 정도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죠. 큰 도시, 안디옥, 이 에베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곳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에베소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좀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어디? 아데미 신전이고 아데미 신전. 이 불가사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건설하기나 뭐 이런 게 좀 힘든 사람의 힘으로 힘든 그런 것을 이제 불가사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웅장하고 거기에 신상이 누구라고요? 아데미 신상. 특징이 뭐예요? 가슴이 21개. 가슴이 21개. 또 몸 밑에도 보면은 뭐가 자꾸 이렇게 조각이 돼 있죠. 이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사자, 표범, 기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가슴이 많다는 것은 이게 다산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풍요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성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마늘 농사를 이렇게 뽑아서 터는 거 이걸 하는데 거기 한 꽤 많은 그 범위를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했더니 이 농사철이 되면은 자식들하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대요. 이 일꾼을 사서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들 이거 다 불러서 그러니까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이 많고 식구가 많으면 뭐예요? 부자죠. 풍요를 나타내는 이 다산 그런 모습이 이 아데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큰 아데미 우상이 그러니까 종교도 먹여 살리는 것 많은 곳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숙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오면은 뭘 사가요? 저 신전 멋있잖아요. 신전 모형이나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또 밥 먹으러 먹고 거기에 또 따라서 무슨 철학이나 미신들이 또 잔뜩 하니까 또 그 신전은 시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맡겨도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온통 이 에베소는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으로 꽉 차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431년에 제3차 에베소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마리아를 신격화해 하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종교회에서 진짜 공식적인 종교회에서 마리아를 신격화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걸 이제 혹자는 이렇게 아데미를 대체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아데미 신에 이렇게 익숙해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제사를 받아들이듯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데미 대신 거기에 누구를 넣는 거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하고 두란노랑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큰 곳에 두란노를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갖고 잠깐 쓰는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초라하죠, 약하죠,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꽃을 이 깃발을 꽂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의성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간 의성은 노매실 영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성 읍이 아니고 시골이에요. 뭐죠? 한 어디가 동이 정도 되려나? 그곳에 거기에 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교인들 숫자가. 거기에 있는 두 사관이 김유영, 최미숙 사관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칼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마을에 칼을 갈아주고 이렇게 마늘 캐는 일을 하는데 전국에서 뭐 이렇게 사관들이 물론 커뮤니케이션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전국에서 모아고 또 자기 어떤 전도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목사님들도 모셔오고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본영에서 담당 국장이 오고 또 그 충청지방하고 또 경남지방 장관이 다녀가고 거기뿐만 아니라 CBS 방송국에서 촬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해갖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작은 곳 노매실이라는 시골의 한 곳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이 여자 사관님이 뭐라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백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배짱 아닙니까요? 맞죠? 네. 그 에베소에 꽉 차 있는 그 신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배짱 있게 나가는 이 바울의 배짱 있는 선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품고 세계 우상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 옥천 읍내에서도 복음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복음화의 기초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복음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마치 그 아데미에 가득 차 있는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새를 얻어서 그 무더위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거 같이 오늘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작지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방해하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보다 지혜가 높고 나보다 뭐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상 있는 세계에서 영적인 그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에도
가서 기죽지 않고 깃대를 뽑고 복음을 전했듯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힘이 세시고 다른 어떤 신보다도 더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가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란노의 지금까지는 보면 말씀 선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보면은 능력 선교를 또 이제 언급해요. 그래서 이 선교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라. 바울을 보면서 뭐만 가져가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곳에 이렇게 덮어도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이거 고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있었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아까 그 병든 사람들도 아데미 여신에 의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어떤 마술에 의해서 치료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나듯이 이 성경에도 보면은 어려울 때에 강력한 선지자가 나오죠. 지금 이 아데미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죠.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힘든 곳인데 그래서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아데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힘이 있는 종교가 있으면 거기를 기웃거리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최고의 능력 있으신 분, 최고의 복을 주시는 분.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사에서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누가 진짜 신이라고요?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신이라고 너희는 불을 내리시는 그 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13절부터 보면은 마수라는 사람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되물어요. 나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소속을 물어봐요. 누가요? 귀신이 소속을 물어봐요. 너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을 알 수가 있고 17절부터 19절에 이제 그래서 이 거짓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은 사람을 귀신이 가서 막 다 이겨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17절부터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18절에 자복하고, 1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술을 해받은 사람이 책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지 내가 경치로 받는 것이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기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복, 자기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고대 세계에는 마술이 많았을 것 같잖아요. 에베소는 진짜 이 마술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마술 서적을 에베소 문서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문서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얼만큼이면 그게 돈 가치로 은 5만이 뭐냐면 드라크마 5만하고 같은데 제가 또 농사 짓는 곳에 가서 품삯을 또 알아봤잖아요. 15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래요. 못 줘도 15만 원을 줘야 된다고. 저희도 한 10만 원어치를 거라 그랬는데 15만 곱하기 5만 하니까 75억이나. 이게 서적이 굉장히 비싼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 마술 서적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75억의 책들이 불태워지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아담이 신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찌들어 있는 그 우상 속에서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면 돈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선교를 하면서 커다란 능력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이 에베소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큰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 그 복음을 믿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에 찌들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에게도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의 아버지 거치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에베소의 우상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복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